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각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입니다. 주일 저녁 부산역 광장에서 찬양하며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항상 긴장감과 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또 누구를 구원시킬까? 항상 이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칫 긴장을 늦추면은 저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해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부산역에 보면은 노숙자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그곳에서 함부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저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이들이 방해해서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노숙자 중에 대장급 되시는 분이 자기가 먹고 있던 이 컵라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대장쯤 보이니까 저 머리에 있잖아요, 그 컵라면을 부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는 이 컵라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컵라면 줄기가 줄줄줄 흐르고 양복은 컵라면 국문으로 다 이렇게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이 많이 상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하고 1대1로 만났어요. 만나서 조근조근 자근자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납던 사람이 이렇게 서로의 교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들으니까요, 온순한 양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숙자 공동체가 우리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력자들로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잊고 난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전도팀에게 임하는 거예요. 찬양도 더 간절해지고 기도도 더 간절해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은혜를 받고 청년들 배고프다고 금일봉도 하사하고 가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산적 전도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원문의 발단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관문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또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 바라보면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들은요,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맞으면은 그가 당황을 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증거한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와라 하니까 그 여인 속에 있던 이 귀신이 쏙 빠져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당이 막 구슬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갔습니다. 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무당한테 신이 내리고 무당이 잘 구판을 벌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든지 아니면은 무당이 가짜든지. 그렇죠? 만약에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은요, 그곳에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무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다음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수원교회는 이게 좀 부닥거리 안 하나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정말 구판이 잘 벌어지는 건지. 그곳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용한 무당이 잘 뛰놀면은요, 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나가달라면은요, 그건 나는 진짜예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여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쑥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귀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귀신의 세력들은 어둠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성령과 말씀은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귀신들은요,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이죠, 패배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온전해지자 이 여인을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은 엄청난 소시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업이 부도난 거예요. 파산이 난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빠지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와 그 빌립보 지역의 주변 지역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일이 그 나라를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관리들을 이게 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관리들이 제일 골치 아팠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이 유대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들은 독특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의 의식이 독특하고 하여튼 항상 이 반란의 위험이 있고 말이죠.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 유대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그러한 반유대적인 감정을 겨우 이용을 해가지고 관료들 앞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하잖아요. 유대인.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마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료들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모진 고문을 하고 때리고 난 이후에 깊은 지하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은 불평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온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일행은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자 했던 것은 이 유럽이 아닙니다. 마케도냐,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꿈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 환상을 보죠. 이때 바울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는 길들이 형통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제 풀려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고소고발을 당하고 말이죠.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지금 지하 감옥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평하기 좋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벌써 내가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지 몇 번째,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를 때리시고 옷을 찢기시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불평하기 좋은 상황이고 원망하기 좋은 환경이지만은 그들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의 정막을 깨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절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이제 지하 감옥으로 서서히 흘러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찬송이, 원망 대신에 기도 소리가 지금 빌립보 감옥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당당한 소리로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와 찬양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먼저 기도와 찬양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의기소침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내가 무기력해져야 됩니까? 패배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최악의 상황들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최상의 환경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몸은 상처투성이고 또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습기 있고 음침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우리 앞에 사면초가의 위기가 닥치고 앞과 뒤가 꽉꽉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찬양하기 전에는 내가 힘들고 근심에 차여 있지만은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여 찬양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어둠의 요소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주님 앞으로 향기되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입술로만 딸싹딸싹 찬양하고 입술로만 딸싹딸싹 기도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의 잡념들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세상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우리의 찬양은 향기대에 올라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들이 변해서 최상의 환경으로 변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꽉꽉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늘은 뚫려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하 감옥과 같은 음침한 곳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잘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심지만 견고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그들은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하기 좋은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또 불평하기 좋은 그 환경들이 변하여서 반드시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메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메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들이에요. 지금 기이한 일들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때 창조 질서의 영역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수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것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합리적인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는 그분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매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속에 있는 매에 있는 것들을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질병 가운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메고 있는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요,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어떻게 할 줄 모르오니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사들 앞에 이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군사들보다 더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대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막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연합군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죠, 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에는 양날로 된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우리 손에는요, 양날의 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렇게 결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 마치 모압과 암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이 찬양할 때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두 죄수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깬 순간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있고 말이죠.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간수들을 메고 있던 사슬들은 다 풀어 없어진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탈옥의 증거잖아요. 죄수의 탈옥은 곧 간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 몸을 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몸을 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 말을 이 간수가 듣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간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더니 간수가요, 이 바울의 음성 앞에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지만은 더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야 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는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안광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쉬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대상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길래 저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저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간수의 마음은 서서히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드디어 이제 그 간수의 어두워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수의 눈이 이제 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옥중에서의 지진 사건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이제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대답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자신의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 내 가정에 조금의 변화의 기미도 없고 주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을 포장해서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때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구원은요,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움의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날마다 이렇게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간수와 바울 이런 건요, 더 이상 죄수와 관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찢어진 옷을 갈아입히며 음식을 차려주며 이 성도 간의 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한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때로는 아픔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이 몰고 가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유럽 복음화를 이루는데 전초 기지의 역할을 이 간수의 가정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부터 총진군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열악한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악의 결박들은 끊어질 것이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물러가고, 믿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은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